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가장 고귀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강론 후에 성찬 예시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제왕시로 분류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축하하기 위해 기록된 제왕시가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동기가 나오고 다시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냐하면 찬양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가 시편의 제왕시라는 장르의 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98편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그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며 사실 찬양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입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 사실 들었는데 제가 마음이 좀 더 뭉클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찬식 때 찬양대가 성찬에 관한 찬양을 드린 적이 있는가? 제가 짧은 시간 뒤에서 생각했는데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찬양대가 그날, 왜냐하면 성가대 앞에, 교회 앞에 목사가 언제 성찬식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찬에 관한 찬양을 찬양대가 준비한 적이 제가 기억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나요? 나중에 제 아내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력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제 아내, 컴퓨터와 같은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오늘 성찬식 하고 딱 맞춰서 선곡해 주셔가지고 찬양을 해서 그런지 막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찬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서론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글을 적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적으셔 있죠.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구원과 통치와 심판의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신앙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줄에 나온 것처럼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지요. 그래서 좋으면, 기쁘면, 또 외롭고 쓸쓸하면 거기에 따른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을 훨씬 뛰어넘어서 구원과 통치와 심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오늘 9절로 시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하듯이 1연, 2연, 3연으로 3절씩 그룹핑을 하면 딱 떨어지는 시로 시인은 계획하고 쓴 시가 오늘 시편 98편의 시입니다. 가장 고귀한 찬양으로 그가 찬양하는 것은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는 대상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회중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그 얘기예요.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오늘 아직 예배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과 특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오늘날의 교인들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과거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어때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 기이한 일이 뭔지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나와서
그들이 건강한 남자들만 장정만 60만이 나오고 토탈 한 200만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스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 그것의 제일 첫 번은 구원과 구출하신 여호와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팔로, 오른손과 편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는 우리 자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자기 할 때 그 자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이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회중된 교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의 첫 번째 목록은 뭐예요? 과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한 번 경험하면 다시 갈망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뜯어 말려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래도, 잠잠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과거에 나를 구출해내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전화위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된 우리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중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회중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 구원자로 노래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좀 더 나가서 4절부터 6절은 찬양하라고 초청하는 초청의 대상이 좀 더 넓어집니다. 온 땅의 민족들을 향해 초청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해 초청합니다. 뭐라고요? 지금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골라봤어요. 모든 세상과 열방을 향해,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세계 250개국, 150개국,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전쟁에 모여서 멸망당하고 쪼개지고 통일되고 나라들이 많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지만 저 십자가 밑에 수많은 국기와 깃발들을 넣은 그림이 사진이 있어서 봤어요. 제가 대한민국 찾아봤습니다. 일본 옆에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기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을 향해 하나님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다. 오른쪽에 있는 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왕관을 쓰시고 호를 쥐시고 지팡이를 쥐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대한민국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북한 땅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 어느 아프리카도, 우리가 들어보지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어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오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통치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 넣어주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라고 4절에 시작하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열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마땅한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끝이 없이 해야 될 일이지요.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집을 보다가 본 거지만, 천국은 서프라이즈 패키지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천국 가면 놀랄 만한 것이 그냥 묶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배, 예배, 예배예요. 그 세세토록, 영원토록 천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바로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하는 거 싫어하고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싫어하면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지겨워하는 사람, 천국의 부적응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저 사람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할까? 천국 가서 적응 못할 텐데. 그럴 사람들이 보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예배를 이 땅에서 인조하는 겁니다. 예배를 즐겨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뭐예요? 천국에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왜요?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못하고 예배하는 걸 적응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정말 괴로울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안 받아도 오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취미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나의 킹십, 로드십,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 아니,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인 채 하며 사는 거지요.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바로잡고 원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지요. 나의 계획, 진로, 자녀들의 장래, 진학, 진출, 직장과 회사에서의 승진과 보직, 이런 것들, 자녀들의 장래, 결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주님이 저의 삶을 다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신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온 땅의 민족들을 초대하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이시자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시인은 4절부터 6절을 통해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이죠. 7절부터 9절을 통해 점점 찬양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열방으로 펼쳐졌잖아요. 이제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온 우주와 만물, 생명이건 무생명이건 생명체건 무생명이건 간에 온 우주와 만물들, 모든 존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7절부터 9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 재판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통치와 다스리심, 미래의 장래의 심판과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읽고 말씀 갈무리할까요?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라는 거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고 노임을 받았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과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만 남아있는 거지요. 너 잘했다.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5고을, 2고을,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일만 남아있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상급에 대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상 주실 일이라는 이야기지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에 대한 세레머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영원한 형벌, 지옥, 둘째 사망이지만 우리는 그런 심판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칭찬과 상급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며 시인은 찬양의 범위가 점점 더 넓혀지고 더 확대될 것,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딱 세 절씩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결론을 맺겠습니까? 마지막 적용은 이거지요. 나와 우리의 삶의 찬양은 가장 고귀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과거의 구원, 그것을 기억하며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감사 찬양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감사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의 우리의 감사는 정말 말 그대로 넘쳐나야 합니다. 매일 저녁에 10가지 감사 쓰는데 사실 막 짜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막 얘기하셨는데 맨날 그 감사라고 막 어떤 분들 밥 먹다가 그 얘기하는, 그렇죠. 아침에 눈 뜬 거 그거 감사하죠. 눈 못 뜨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못 뜨면 오늘이란 날은 어제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내일을 오늘로 맞이하잖아요. 또 내일 아침 눈 떠서 오늘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는 일본 감사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새벽마다 나오는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침 기도회로 시작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일본은 항상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라고 하기에는 6시니까 아침 기도회.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일본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아침 기도회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제 되게 피곤해서 자정 넘겨서 새벽에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아침 기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일본 감사는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출하신 하나님께 해야 될 감사 찬양의 제목은 감사 찬송이죠. 오늘 지금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정의 아내분들이 남편분들보다 더 높으셔서 다 남편을 다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여러분 남편들 다스리시는 건 아닙니다. 나의 통치자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찬양해야 됩니까? 순종과 무릎 꿇음으로, 복종으로, 절대 복종으로, 절대 충성으로, 절대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래에 이 땅에 온 우주와 만물들, 땅과 바다와 산과, 여러분 바닷물이 박수치는 거라고 시인은 표현하잖아요. 바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한다. 등산하시는 분들 경험하셨습니까? 등산하고 산에 올랐을 때 부는 바람은 산이 노래하는 거예요. 산이 찬양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저희 거제 이런 데 가보면 몽돌 해수욕장 옛날에 휴가 얻어서 가봤더니만 저희 교인이, 옛날 살던 교인이 거기 있어서 초청 오라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갔다가 만났어요. 돌이 진짜 까만 돌이 몽글몽글한 몽돌 해수욕장.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소리도 다른 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동해와 다르고 서해와 달라요. 그 몽돌 돌을 왔다가 거쳐가는 그 바닷물의 소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돌도, 생명이 아닌 산들도 거기서 부는 바람, 거기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온 우주와 만물과 생명이 있건 호흡이 없건 간에 모든 것이 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다. 그것을 시인은 노래하는 것처럼 다시 마지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찬양은 가장 고귀한 예배이기에 구원자 하나님 감사 찬양, 현재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순종과 복종으로 찬양하는 것, 다시 오실 심판자 재판관으로 우리에게 상주로 오실 주님께 거룩함으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다음 두 줄과 같이 결론과 같은 두 줄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인생이 찬양이 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이 주 영광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